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343페이지 우리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를 마치고 우리 횡단보도에서 우리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아주머니가 자식 자랑을 하시는데 그 옆에 계신 또 다른 아주머니가 잘 됐다면서 맞장구를 치는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누군가는 새 가방을 사면요, 자랑합니다. 이거 어디 거다, 명품이다.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샀다.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또 새 옷을 사도 자랑합니다. 그죠? 우리 아내가 새 옷을 사갖고 남편한테 또는 아이들한테 어때? 엄마한테 잘 어울려?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또 머리를 새로 하고 와서 자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난감한 질문들을 합니다. 앞머리 조금 자르고 갖고 어때?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을 때 참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또 집을 사면 자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우리 이사했다고. 우리 집들이 할 테니까 놀러 오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 몇 평이다고 은근슬쩍 자랑을 합니다.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성적을 잘 맞았다고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람은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자랑하라.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자랑할 것입니까? 부끄러워할 것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워 숨겨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혀야만 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까지 잃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잘 살지 못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랑합니까? 숨깁니까? 부끄러워서 숨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요, 부끄러워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자랑하라.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영광일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영광일까? 첫 번째로요, 세상은 없어질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새 가방을 샀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방도 몇 년이 지나면 나 있습니까? 나 있지 않습니까? 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까워서 조심조심 우리 들고 다니지만 우리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비 올 때 우리 가방을 머리에 쓰고 달려가면 이것은 가짜고요. 우리 비 올 때 이것을 꼭 품에 안고서 달려가면 진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처럼 우리 아무리 비싼 것은요, 우리 조심조심 처음에는 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흠집도 생길 수 있고 결국에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싼 옷에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우리 그런데요, 유행이 지나면요, 어느새 옷장 한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우리 옷이 입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공감하실 텐데요. 여자분들은요, 특히 그렇습니다. 옷장에 가득한 옷을 보면서 말합니다. 입을 옷이 없네. 우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이 계절에 이 시간에 내 기분에 맞춰갖고 입을 만한 옷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옷장에 가득한 저 옷들은 무엇인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로 여자 눈에는요,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우리 충격적이죠. 우리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젊음도 있습니다. 우리 젊을 때는요, 영원히 젊을 것 같지만 세월은요,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도 영원하지 않고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평생 모아서 마련한 그 집도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떠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것은요, 모두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앞에서는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렇게 자랑하던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박수도요, 오래가지 않고요, 세상의 영광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세월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죽음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방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집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통장에 잔고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끼는 우리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요, 무엇을 자랑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가장 먼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자랑할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름은요, 주민등록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요, 돈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명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바울에게도요, 자랑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좋은 가문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식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는 이처럼 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혹시 세상에 없어질 것을 붙잡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세상의 자랑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자랑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랑일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일까? 두 번째는요, 우리는 전도한 영혼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비싼 차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큰 집을 자랑하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옷이나 우리 많은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한 영혼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 저 가정은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로 돌아온 가정입니다. 주님, 저 청년은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려 했을 때 제가 함께 기도하여 우리 다시 믿음을 회복한 청년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요,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세상은 묻습니다. 집이 몇 채이십니까?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성공하셨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느냐? 우리 몇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였느냐?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던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우리 발걸음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웃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이면요,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갔고요, 비가 오는 날에도 안부를 물으며 찾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교회 안 갑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문을 닫아야 버릴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금방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몇 년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가족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을 위해 한결같이 기도해 줬던 그 권사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정이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남편 또한 나오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전도가 한 가정을 살렸고 한 가정의 변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권사님이 첫 번째 거절당했을 때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놓치는 것이고 어쩌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그 다음 세대까지 놓치는 일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과 한 가문의 역사를 바꾸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요, 빈손으로 갑니다. 집도 두고 가고요, 자동차도 두고 갑니다. 통장도 두고 갑니다. 우리가 쌓았던 명성도 명예도 두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수고는요, 하나님 앞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흘렸던 눈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드렸던 그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전한 그 한마디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잊혀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에게 가장 큰 자랑은요, 학벌도 우리 집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영혼들, 그들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열방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많은 재산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도하다 거절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수고를, 우리 눈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도 귀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귀하고 복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칭찬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요. 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 영광이냐? 우리는요, 천국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집을 갖기 위해 평생을 살아갑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환경. 우리 그런 집을 꿈꿉니다. 그런 집을 마련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내 집이 생겼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도요, 나중에는 우리 결국 다른 사람의 명의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집은요, 잠시 머무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집은요, 낙습니다. 우리 30년만 지나도요, 벽에 금이 쫙쫙 가고요, 우리 수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00년도 되지 않아 우리 허물어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처소는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이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처소를 소망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고향은요, 하늘나라의 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권은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집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요, 더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집 샀다니까 그거 부러워서 우리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서름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의 축복은요, 또 좋은 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성도의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분명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어린아이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2,000원 말합니다. 할머니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셨단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헤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가 계시는 거겠네요. 우리 그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장례식장에 가도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랑은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영원히 사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좋은 집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젊음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자랑하고 영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없어질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는요,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집 샀다, 차 샀다, 옷 샀다, 머리 했다,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오늘 천국 시민임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느냐? 세상은요, 없어질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바울처럼 영원한 것을 자랑하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면서도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자랑하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우리도 영광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구원을 소유했고, 천국을 소유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바울을 죄수라 불렀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를 충성된 종이라 부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키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부끄러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세상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눈물을 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상급의 큼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세상에서 자랑한 것들은 하나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구원은, 전도한 영혼은 끝까지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천국은 영생을 우리 끝까지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때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 칭찬을 듣는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돈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열방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명예보다 십자가를, 구원을 자랑하는 성도, 세상의 성공보다 전도한 영혼을 자랑하는 성도, 이 땅의 집보다 천국을, 영생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주님을 바라봤다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